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알아요?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말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고 그 먼저 본 것을 이제 전달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에 7절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농부로 지내던 이 이사야를 갑자기 선지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지자가 됐으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스라엘 망했어. 포로로 끌려가잖아. 남자가 없어요. 그 당장 어떤 시기냐면 젖먹이, 그러니까 아기가 죽은 엄마의 젖을 먹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엄마가 죽었거든. 굶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선지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사야가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자, 그 가운데 이사야 43장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제가 1절, 가비가 2절, 지은쌤이 3절. 한국어로 해야죠, 당연히.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같이 7절이에요. 오케이? Understand? 오케이. 자, 제가 1절부터 제가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져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있으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걸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에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맞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어. 오케이. 근데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나는 지금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나중에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돌이키는 거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살아가야 되냐? 나는 뭘 해야 행복하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그렇지만 그 살아간다면 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니까 그래서 사니까
그래도 행복해야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돈인 거죠. 왜? 돈이 있으면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돈 버는 게 쉬워 어려워? 그렇죠. 쉽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오케이, 돈을 벌었어. 그럼 돈 벌면 끝인가요? 문제 끝? No problem? 그렇죠. 어떤 문제 또 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문제 또 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다고 다른 문제가 없냐? 아니죠. 돈이 없어도 다른 문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 문제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며?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물론 사는 김에 태어난 김에 살아가지만 도대체 나는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정작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겪으면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행복한 거지? 나는 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왜 존재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고민을 사실은 잘 하지 않죠. 왜냐? 어른들은 그걸 이미 포기해 버렸어요. 왜냐면 이미 나이가 들었거든. 근데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중고등부 시절. 왜냐면 이제 성인이 되어야 되는 시간에 아직 몸은 이제 다 컸는데 정신은 어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고등부 때 여기에 대해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보니까 뭐 성공하기도 하고 혹은 또 실수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자기 길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근데 그 방황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막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뭐. 근데 그것도 어쩌면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놀러 쫓지 않는 거지. 그냥 그 강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강의 끝이 폭포라면. 바다면 다행이지. 폭포라면. 그럼 가는 거야 그냥 진짜. 알 수 없는 그 물길에 자기 인생 맡겨버려. 그거는 자기 인생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찾아요. M4 시대. 다 포기한 시대.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그냥 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니면 파이어죠. 빨리 돈 벌어가 40대.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엄밀만 하면 회피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서. 근데 그 부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철학적으로는 이제 존재론적인 부분에 이제 성찰이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보고 사실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네가 빨리 공부를 하는 게 한 개라도 영어 단어를 한 개라도 외우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나중에도 외워도 돼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는 어른이 돼서 해서는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찾고 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우리 가비가 철학을 또 많이 공부해봤겠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철학자들은 물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갈대와 같다.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없는. 물론 그 얘기도 또 맞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책들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미친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귀신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는 미친 거죠. 그래서 귀신 보는 사람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 보는 사람들은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보려면 진짜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세계를 보통 못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모습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이며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육신의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자, 동물과 사람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도 생각하는 동물이지. 넌 동물이야.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육체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육체적인 부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구성하는 구성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전문적 용어는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혼. 생명을 주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갑자기 고양이 길 갔다가 갑자기 고양이 인생이 아니지 고양이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주인 밑에서 이렇게 시다발이 하면서 주인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냐.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 갑자기 교회로 와가지고 갑자기 십자가를 보면서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야옹. 이런 고양이 있어 없어요? 그런 고양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건 뜻 아니에요. 고양이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동물은 그런 거예요. 동물은 물론 그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동물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 자연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사람은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왜냐하면 육신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처럼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아까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온다는 거는 육신의 문제만으로는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구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진짜 본질은 어디 있냐?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지를 모르죠. 그러는 그 사후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사상 이제 이번 생에는 이제 사람이었지만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지 몰라. 알 수 없어.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에 풀로 태어났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죽였어.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참 사실은 그 맞나?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누가 가죠? 성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다 했어요. 가게 된다 했어요.
지옥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그래서 그들이 가두어진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단을 따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은 성경에는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 쉽게 얘기하면 화산이죠. 끊이지 않는 화산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화상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래. 불에 타는 고통. 그게 제일 큰 고통이래요. 나중에 그 구글에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고통은, 근데 생명책이 그럼 내 이름 어떻게 기록되냐? 성경에는 예수 생명을 얻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설명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가지고 힘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왔지만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영어로 뭡니까? salvation.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 받습니까? 지옥을 가야 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내 인생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길을, 올바른 길을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아닌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 올바른 길만 하나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뭐 제가 많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겠지만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마 또 우리 승진이, 가비가 아마 또 예배 드릴 거예요. 물론 사실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비를 향한 메시지를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가비의 인생이 빛이 보일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가비가요, 가는 여정 인생이요.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조금만 얘기해봐도 사실 가비 가지고는 사실은 살아왔던 과거들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또 가정 배경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가비를 인도하였습니다. 뭘 위해서요? 가비의 인생을 위해서요. 그렇죠. 뭘 더 위해서요? 셀베이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오늘 했잖아요. 망했다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물에 가든 불에 가든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아니 중요한 건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망해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루터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들은 자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이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말씀 놓쳤다. 죄송하지만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말씀 받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비가
아마 많은 고민을 해보실 거예요. 아마 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삶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그게 저고 그게 여기 지은 쌤입니다. 저는 그 답을 중학교 3학년 때 비교적 빨리 깨달았어요. 우리 지은 쌤은 28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거 보지만 한 가지입니다. 엄밀하면 구원이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이라. 굿뉴스, 가스펠. 그래서 그 복음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이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험 기간이고 더 어려울수록 교회 와야 된다.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아직까지 그럴 만한 머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가비와 또 우리 지은 쌤이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찾아 인도받는 최고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오늘 주의 온종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또 혹은 나머지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육신적인 축복들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도록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말씀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또 답을 찾아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